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좌우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 씻은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 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는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서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이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 온 청포 250세겔, 개수나무 500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의 한 일도 가져오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게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 향료를 가져오고 이들과 함께 순수 유향과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바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이 배합을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지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성막의 구조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막은 60개의 청동 기둥, 그리고 길이는 100규빗, 50m에 폭이 50규빗, 25m, 높이가 5규빗, 2.5m의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내부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동편으로 나와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올 수 있다라는 상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느냐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는데 뜰 맨 처음에 맞닥뜨려지는 게 번제단입니다. 결국 이 번제단은
거기에서 재물을 잡고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숫송아지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받고 그리고 번제단의 양 4개의 뿔에 바르고 또 피를 뿌리거나 제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태우거나 부분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는다는 대속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로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단순히 논리나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 존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사는 것, 내 열심과 내 노력,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온전함을, 우리의 회복됨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은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만이든 자책이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시간에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후에도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에 무너지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손발을 실을 수 있는 물두멍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듭난 후에 범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물두멍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담대함을 잃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인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들 때는 양쪽에 2개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수할 때도 굉장히 복잡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재를 붓고 나서 자색 보자기에 싸서 그 위에 번제단의 모든 보조기구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보조기구들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운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법궤나 모든 것이 규격이 있고 그 규격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물두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후대에 다시 어떤 규격들이 나오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여러분 물두멍만큼은 어떤 규격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 없이 용서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들여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군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 했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줘라, 이것이 덕을 쌓는 것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 베드로는 관용을 베풀어서 7번입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다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기시고 너가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막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물두멍의 은혜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면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였던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계성을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에 담겨있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씻는다라는 개념은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말씀 앞에 거하느냐, 너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신약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어깨에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럴 때 베드로도 그러죠.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의 발을 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오늘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저의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과 관계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말씀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너가 형제와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온전히 너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회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내 삶에서 무너져 있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월절에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인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사함으로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럽혀져도 다시 씻어서 온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발을 씻어라, 너희는 매일 회개해라, 너희는 매일 온전해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놓쳐버린 건 뭐냐면 행위적인 것에 국한되다 보니까 율법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억하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놓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먼저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겉모술수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이기심에, 자기 욕심에 붙잡혔다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는요 나그네였고 식객이었어요. 애굽의 식객으로 살았던 그가 나중에 바로를 안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식객이고 나그네였던 그 야곱이 그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의미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을 지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물두멍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구별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야곱 같지만, 비록 내 인생이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내가 이래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고, 이게 바로 성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듯 내 야곱 같은 인생이 내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 중보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건져 올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가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망함을 선포하고 이제는 1년 후에는 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스돗의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망해버리고 황량해질 이 땅에 왜 그 밭을 사라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갖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망해버린 것 같지만, 그 자녀가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스돗의 밭을 살아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아나돗의 밭이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돗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밭을 삼으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고,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손발을 묶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너의 자녀를, 너의 가정을, 너의 일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씻기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인생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